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세 곳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시내 묘에 이르러 그 시내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와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는 복 주시고
몇 주간 동안 느부갓네살 임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할 때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배경이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직간접적으로 당시의 패권자였던 느부갓네살 임금하고 그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방 왕에 대한 기록치고는 굉장히 긴 내용을 성경이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로 임금의 얘기나 에스더에 기록되는 아하수엘 임금의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 1장 1절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성품, 사람됨, 그의 신앙적인 형태, 모든 게 아주 샅샅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저는 몇 주간 동안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 임금은 정복자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이라크의 집권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추구했던 롤 모델이 바로 느부갓네살 대왕이에요. 이라크 지역은 원래 고대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활동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네부포사라라는 사람인데, 이 네부포라살이라는 사람은 아수르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BC 626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됨을 선포하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메데와 스키티아 군대랑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니누웨를 정복하면서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은 역사의 장막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통치하던 아라포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605년에 죽고 605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융성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아버지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87년 만에 일찍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원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거리면서 특이한 사냥꾼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고대 바벨론입니다. 신할산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유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제국이 창세기 10장에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고대 바벨론 제국이 큰 융성함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신바벨론 제국은 BC 600년대에 일어나 87년 동안의 역사를 주름잡게 되는 것이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그는 정복자입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유프라테스의 강의 하류에서 시작된 작은
제국이었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유다 지역을 정복을 하고 지금의 터키 땅을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북아라비아 반도까지 장악을 하면서 큰 세력을 확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느보라고 하는 것은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느보라고 하는 신과 남편이었던 에와 신이 함께 결합해 나온 것이 이제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벨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벨론 사람이 사용했던 아카드 어나 아람어에 보면 이것은 마르둑 신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에와고 부인은 느본데 이 두 신이 합하여 벨 신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주된 신이 됩니다. 에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바타란 영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에와란 신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비롯된 설화에 있는 신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바타란 영화를 보실 때 굉장히 뉴 에이지나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방신의 풍습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그 영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느보신의 이름을 본따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발음이 힘들지만 이것은 아카드에서 온 말이라 조금 발음이 힘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신 느보는 후손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했고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통합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보통 정복자들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뻗어나가지만 그러나 내치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외치는 천재지만은 내치는 등신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눈을 바깥에 돌리는 사람의 특색이 내부 정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달랐습니다. 정복자요 강력한 군주였지만 아울러 이 사람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킴 3년에 BC 605년입니다.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여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킴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의 묘에 있는 신전의 보물창고에 갖다 둬요. 그리고 유대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몇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제조가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이 익숙하여 왕을 섬길 만한 그릇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재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라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3년 동안 기숙학교를 보내게 합니다. 이게 바벨론 왕궁 3년 기숙학교 아카데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수학, 기하학, 점성학, 천문학, 건축학, 군사계 세계 최고였어요. 그도 그런 것이 바벨론은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나였던 유브라테스 지역에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여 그들을 길러서 왕 앞에 서는 일꾼들이 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왕의 발상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바벨론을 세우는 어떤 기초가 사람임을 알고 타국에서 포로로 데려온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들어 왕을 섬기는 신하들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이 기숙학교가 오늘날의 하버드요 옥스퍼드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자사고나 특목고예요. 이들은 아무나 못 들어. 공부만 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아름답고 흠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육사생도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지혜롭게 3년 동안 훈련을 시켜 그 다음에 왕이 직접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해요. 구두로 물어봐요. 그들의 실력을 테스트해요. 정말 지혜로운가? 지식은 많은가? 학문이 구비됐는가? 재조가 있는가? 총명한가? 그리고 다 검증하여 왕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일 뿐 아니라 지혜롭게 국가를 통치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설명입니다. 자,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성향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리치시는 징계의 방망이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떠난 인생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바로 이 북방의 짐승 같은 이방인인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들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6장 보면 지구촌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극악에 도달했을 때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촌의 생명체를 쓸어버리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동성연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왔죠.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극악이 상달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오기 전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메시지였지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BC 605년에 여호야킴이 통치하던 유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함락시켜버리고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와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BC 598년에 2차 침공, 3차 침공은 시드기야 임금이 활동했던 BC 586년에 되어지므로 3차 침공을 통해 완전히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됩니다. 왕족과 귀족과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용사들, 군인들, 일할 사람들, 기술자들 다 끌려갑니다. 남은 것은 천하고 가난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빈털터로 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들, 그리고 솔로몬의 궁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알거지가 됩니다. 다 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장독의 신학자는 목수를 하나님의 손길에 비유합니다. 보통 목수가 많이 쓰는 연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망치와 톱과 정입니다. 망치는 때리는 거고요, 톱은 켜는 거고요, 정은 까는 겁니다. 쪼아내는 거예요. 목수가 연장을 들고 망치를 들고 때립니다. 못이 머리를 얻어맞아서 나무에 박히죠. 그때 못이 망치를 향하여 너 이놈아 왜 내 머리를 때리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치 아니라 망치를 연장으로 쓰는 목수 주인의 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켜려고 들어오는 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 몸을 켜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톱을 쥐고 있는 주인의 손길이 무섭다는 거예요. 정은 자기를 때려 나무에 파고들어 쪼아낼 때 쪼아지는 나무가 그 정을 향하여 내가 나를 왜 때리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정을 때리는 손을 갖고 있는 손은 목수의 손이라는 거죠. 망치, 톱, 그리고 정은 목수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수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손에 망치 들고 톱을 들고 정을 드시고 인간을 쪼아대십니다. 인간을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연단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수백 년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고난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연장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내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인생의 느부갓네살들을 만나요. 고집센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느부갓네살입니다. 학교의 괴팍한 선생님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 그것도 느부갓네살이에요. 직장의 이상스러운 상관이나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직장 동료들, 가슴을 팍팍 긁어대요. 인격을 모독하고, 그 느부갓네살들입니다. 서클에 있는 괴상한 사람들, 군대에 있는 이상한 상관들, 이상스러운 시부모들, 괴팍스러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어떤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여러분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깎아내립니다. 내리때리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 연단,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정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게 누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에 잡고 계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몽둥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도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이상적인 이념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함락됩니다. 잡혀갑니다. 말 다릅니다. 언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갑자기 왕국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삶을, 이상한 음식을 먹으며 3년을 지내야 돼요. 젊은들에겐 참지 못할 고난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왜 하필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입니까? 왜 하필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까? 이들은 고난에 봉착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여호와 신앙,
여호와 찬양, 삶의 교제, 정결한 삶 전혀 정반대예요. 우상 숭배, 창시 계명,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다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전부 다 유대 이름을 아카드식의 언어로 다 바꿔서 바벨론화 된 거예요. 전부 다. 음식도 3년 동안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다 뭐냐?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치 못한 더러운 음식들이에요. 포도주까지 먹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와 이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이겨냅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본문 같이 봅니다.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로 그들을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럴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율법 다 깨뜨리고 신앙 다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기를 듭니다. 지혜로운 반기죠.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결단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궁 풍습, 그들이 주는 음식,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들의 스피릿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 앞에 생명이 위태하다.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다니엘이 제의를 해요. 시험해 보십시오. 앞으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고 저희들이 채소만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보시고 일주일 뒤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아름답고 살이 윤택할 뿐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여겨주시면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대로 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모습이 채소만 그리고 물만 먹었는데도 다른 왕의 진미 먹은 사람은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의 음식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시대 정신에 흘러가면 안 됩니다. 국가의 이념, 공무원을 향한 지침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꼿꼿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신앙 양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집단마다 그 안에 스피릿이 다 있어요. 집단 정신이 흘러가요. 일반적으로 폐역한 게 많습니다. 비기독교적, 반성경적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 살아가요. 바벨론 왕국에 3년 동안 처했던 이 4명의 저 경건한 이스라엘의 아이들처럼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내 친구와 같은 강요와 압박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존폐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디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정도입니까? 흘러가는 모든 시대 정신에 흘러가면 안 돼요. 뜻을 구해 하나님께. 더럽히지 말아요. 자기를, 양심을, 자기 신앙을, 자기 깨끗함을, 순결함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내충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용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화되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됐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느부갓네살 속에 있음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신앙에 근접했던 인물입니다. 3년 동안 왕의 궁중에 들어가 훈련을 받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방언과 학문을 연구합니다.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 10배 이상의 지혜 총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이 3년 지나고 나서 네 친구를 앞에다 놓고 그들에게 구두 테스트를 해요. 막힘이 없는 대답, 총명한 대답을 통해 왕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총명이 보통이 아닌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나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왕을 섬기는 시종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다니엘의 관직의 역사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서고 파사 왕국이 들어서는 70년 동안의 다른 임금과 다른 왕조 밑에서 4번의 국무총리를 역할을 감당하는 관직에 오르는 비결이 된 것이죠. 신앙을 지켜가면서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경공과 진실과 정직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꼼수, 순간적인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양심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지혜, 총명, 학문, 지식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얘도 보통 아니구나. 근데 그 출처를 몰랐다는 거죠. 그 출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학문, 하나님이 주신 제조, 다니엘이 경험한 모든 영적인 이상과 몽조, 영어 성경은 visions and dreams,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의 비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지금 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진리를 보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돼요.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바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년 동안 관직에 있게 되는 장수의 관직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젊은 종들을 보는 기회를 경험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몽조와 이상이 있습니다. 물어봄을 통해 그들은 다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뭔가 영적인 감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총명의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거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 있습니다. 기독교 호의적입니다. 좋아해요. 우호적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호의적이지만, 우호적이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마지막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구약의 스바 여왕을 보세요. 남방 여왕인 스바는 수많은 사절단과 예물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만나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만납니다. 지혜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가장 가깝게 여호와 신에게 근접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마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 십자가에 사형 판결 받던 그 날 밤에 꿈을 꾸며 애를 씁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남편이 예수님 판단하는 재판석에 섰을 때 남편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여보, 저 옳은 분을 향하여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간밤에 꿈속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옳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어떤 기록도 빌라도의 아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almost, 거의 근접한,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 갖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는 유대인의 존귀한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밤중에 진리를 향해 열망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할 때 주님을 변호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되는데 그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호하고 반대하지 않고 도움을 줘요. 물질적으로까지. 그러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almost 그리스도인, 거의 근접한.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젊은 종들 넷이 와 있습니다. 자기는 신문하는 테스트하는 시험관이지만 그들이 느부갓네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의 지혜를 봅니다. 명철을 봅니다. 그 출처를 몰라요. 가장 가까이 여호와 신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우호적이지만 수용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마음의 영적 감각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떠납니다. 무지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를 통회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봅니다.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접했지만 99%까지 문턱을 못 넘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스바 여왕처럼, 빌라도 아내처럼, 니고데모처럼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호의적인 것, 예배 왔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을 주님께 이끄는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문턱을 넘으려면 성령의 감동, 죄에 대한 회심, 영적 깨달음을 통해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almost가 아니에요. 영어로 certainly, obviously, definitely, 아주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absolutely 크리스천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터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신앙이란 느부갓네살처럼 여호와 신앙에 근접하는 호의적인 우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턱을 뛰어넘는 영적 결단임을 아시고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빌라도 아내보다, 느부갓네살보다, 스바 여왕보다, 니고데모보다 복된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임금 느부갓네살을 강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망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내 친구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가 주님의 손길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망이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느부갓네살처럼 호의적인 사람, 가깝게 근접한, 거의 근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올모스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